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85주년,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85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날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한번 그렇게 꿈을 꿔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나,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내 역할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소개할 때에 역사적인 자료, 다큐멘터리죠. 그 다큐에 근거해서 소개하는 그런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와 그리고 분위기와 또 심정적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둘로 나눠서 소개를 하면, 먼저 자료에 의해서 소개를 하면, 우리 교회가 1939년 3월 1일 첫째 주일 때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개척 설립됩니다. 그 앞에 1년 전에 38년도 3월에는 교회 설립은 아니고 기도처로, 이의경 권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처로 있다가 이제 정식 교회로 설립이 허가된 것은 39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40년에 한옥으로 제1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면서 2차 교회, 또 삼성전 시대가 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과 이 교회 앞에 부분이 제4성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니까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국내에 3개 교회를 개척 설립시켜 줍니다. 여기 54년도에 신비기도처라고 교회를 하나 개척해 주었고요. 69년에 신성교회를 개척해 주었고, 또 93년에 성광교회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바울 선교를 통해서 20번째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제까지 목사님들은 23대 제가 목사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당회에서 우리 교회 세례받고 18세 이상 되시는 사람들의 명단이 672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코 작지 않지요. 조그마한 권사님 가정에서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인원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외적인 형태들도, 또 실제적인 하는 사역도 많아진 거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런 거 외에 이미지로 또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저를 위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거,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들한테 인기 끌지 않아도 그냥 은퇴까지는 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좀 나가서 했었는데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오시는 바람에 그분하고 면담하느라고 잠깐 사이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거 참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 400~500명 다니는 교회 분위기가 이 정도 분위기면요, 화목한 겁니다. 안 믿는 것 같아. 몇백 명이, 물론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인간 공동체니까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정도에 되는 분위기다 그러면 화목한 겁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빼고 나머지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지도자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주 헌신적입니다.
예, 헌신적입니다. 어제도 교회 이제 대청소를 하는데 한 5, 6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장로님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려고 그러면 추워져. 철거하려고 그러면 추워져. 내 동 편안하다고 청소하려고 그러면 추워져. 추워진 날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하려니까 추워진 거예요.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추운 날 어제 바람을 맞고 했습니다. 그 뭐 바깥에 나무도 이렇게 다듬고 안에 실내도 뭐 다 하고 점심도 여승교에서 잘 맛있게 준비해서 먹고 그러는데 그분들 60명, 70명 중에 다 얘기가 뭐냐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잘했다 거기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왜 김권사 왜 안 왔대 그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맨날 빠져 이런 얘기 한 명도 없어. 헌신하면서 정말 헌신 자체가 기쁘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진짜 헌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예. 오래전에 그 바울 선교가 했을 때 해외 교회 짓는 거 얼마나 어려운 그런데 그거 하니까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회비를 매달 내면서 유지하고 있고 또 5년 전에 우리가 어려운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이라도 해서 주자고 그 만나 선교를 만드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한 90명 정도 회원이 가입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회비를 내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자료로도 교회를 좀 소개하고 그다음 분위기로도 소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그런 열매가 나왔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5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럼 누구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두 부분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요약을 크게 하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은 그분이 오셨다.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어떤 걸 했다. 거기에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게.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야. 그리고 그가 당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은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도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알리며 나에게 대해서 나타내 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본문 13절, 14절, 15절에 알리겠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오신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0일하고 열흘 지니까 오순절이 된 거죠.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 있어서 77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곡식의 첫 번째 수확 우리는 말하면 맥추감사절이죠. 첫 열매를 거둬서 드리는 날이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열매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데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부흥회 같은 때 혹은 심야기도 때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을 터져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어떤 분은 막 손을 들고 막 외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리고 막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임한 성령이 아니라 그렇게 불의 혀처럼 확 휘감듯이 임했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120명이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다른 타지에 살다가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때보다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인데 각 나라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게 귀담아 들어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 11절에 그레덴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근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듣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래고. 그래서 막 놀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아냥도 그러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의 영적인 분위기인데 여기 보면 성령께서 확 휘감아서 거기에 120명이 거기에 완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뜨거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앞으로 100년 되기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을까? 아무개 목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를 영원히 복되고 복되게 하려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마음껏 움직여 가실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된다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마음껏 임하는 교회가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성령 오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교회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도록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껏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전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해드려야 되느냐? 그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완전한 인도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얘기한다니까 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이야기를 사역을 보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성령의 사역이 이해가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하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없으니까 본인이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충족시킨 분이 예수님 외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에게 난 것이 기적적 사건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죄 없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 부활을 감당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이기시는, 다 탕감했다라고 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완성된 사건은 그때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듣고 멀리까지 듣고 누구든지 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계속돼야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누군가 맡아서 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누굴 보낸다고? 이것을 총책임하고 이것을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당신이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을 그가 와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너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게 다 누가 알려주는 거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가 되냐면 성령님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낸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보낸 겁니다. 하나는 그래서 그 성령님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런 말씀과 또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맞이하는 너희들은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최강영 목사님 후임으로 왔어요. 최강영 목사님한테는 충성하지만 저하고 같이 충성된 것을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나를 담임으로 받지 말든지 받은 이상은 따라 같이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왜 예수님 이후에 그 역할을 맡아서 하실 분이니까 그분의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중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내 IQ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너 죄인이지? 예.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야. 그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해석되게 하시고 또 보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말해준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 생기는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그분이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우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장래일을 말하겠다 이 말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예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최영석 목사는 거기 담임이 돼서 어떻게 하라든지, 또 장로가 세워졌으니까 장로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다 성령께서 미래의 장래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성령님만큼 완벽한 인도자가 없고 그분이 나한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예. 성경은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에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너희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없어져라 그런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팔짱 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할 때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님께서 뭐 때문에 근심하겠어요? 다음 먹을 게 없어 걱정하겠어요? 쓸 돈이 없어 걱정하겠어요? 잘 데가 없어 걱정하겠어요? 성령님이.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돼요. 왜? 그분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가 없고요. 그분보다 더 보혜사가 없고요. 그분보다 더 확실한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든지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자세를 갖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순종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절의 전체 분위기는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데 그 120명이 다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혼연일체가 돼서.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팔짱 끼고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거 한번 볼까? 이러지 않고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 같이 합류돼서 그분이 막 방언을 터지니까 따라서 방언을 하고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니까 큰 일을 전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 위에서. 성령 충만은 그러면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나는 없고 오직 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성령일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성령이 요만큼 80% 찼다 90% 찼다 100% 찼다가 아니에요. 성령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들어왔다 가다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러잖아요. 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하자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돼도 그래 성령이 그러시니까 가야지. 그리고 따라붙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출애굽으로 봐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때 나타난 게 성령에 상징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으로 상징된 인도자가 상징되는 구름과 불 기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뭐 거기도 뭐 일상생활 하다가 구름이 움직인다 혹은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하던 거 그대로 스탑하고 모든 빨리 짐을 싸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는 거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것 똑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0명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주도적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일단은 오실 거를 믿고 모여서 기다려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간적으로 열흘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열흘만 기다린다고 그러는 것은 없었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은사들도 많은데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 은사들도 많은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왜 방언의 은사였을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일단은 현상적으로 그 120명이 나 안 돼 그러지 않고 그 방언의 은사를 줄 때 그걸 듣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내 입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면 내 입도 그냥 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말하자면.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저쪽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뭐라니까 자기가 어느 부흥회에 참여했대. 막 은혜 받고 이제 마지막에 통성으로 막 기도해서 자기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더래. 근데 왜 이렇게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 광신자 같은 그런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 안 돼. 그럼 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그랬대. 방언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이 뚝 멈춰지더래.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났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언을 받고 안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당신을 확 휘감아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실수입니다. 앞으로 혹시 어느 집회나 정상적인 거, 이단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집회에 혹은 교회에서 하는 당신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렇게 할 때
혀가 꼬인다 그러면 혀가 꼬이는 대로 따라 방언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방언 이후에 그 역사를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왜 방언의 은사, 그 많은 은사 중에 왜 하필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각 나라마다 뭐 갈라디아 교회로 아니 갈라디아로 듣고 뭐 저기 뭐 엘람 이거 메데 뭐 유다 갑바도기아 뭐 아시아 뭐 이 사방 사람들 왔는데 사방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120명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입술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입이라는 게 나의 뜻을 전하고 내 말하고 싶은 거, 내 의중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네 입은 너 것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입을 통해서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써야 될 그 입술이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 그게 성령이 충만이고 아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 방언의 은사 받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의 목적처럼 나가서 곳곳에 가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사방의 복음을 증거한 거 여러분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휘감아 가실 때에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휘감아 가시고 개인적으로도 휘감아 가실 때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설교가 하는 부분에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거 품어야지. 아유 말씀 맞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이거 베끼지 마, 뽀빠내지 말라고. 아유 그 말씀 맞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죠?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도록 내 입술을 필요로 하면 내 입술을, 내 손을 필요로 하면 손을, 내 물질을 필요로 하면 성령님께 내가 드려, 내 시간을 필요로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세고 성령님께서 교회적으로도만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움직이시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에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마음껏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활동하시고 안 받아들이면 활동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면 누구를 통해서든 혼자 개인적으로도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해가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성령님 그런 나는 성도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일하고 싶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망할 뻔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복된 사람은 된 건 있어도 성령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살았으면 반드시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는 사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깊이 보면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진 겁니다. 나는 성도교회가 내가 임하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교회야. 성령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나대로 복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복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건강한 역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100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숫자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에 드는 성령이 마음껏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엎드리고 우리 교회가 엎드리오리.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성령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